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꾸러기 아이가 있는데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단다 하니까 그 아들이 엄마 말을 듣고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였거든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썼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사실은 착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 선물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또 착한 일을 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선물은 받고 싶습니다. 아들이 편지 쓰기를 그만두고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 와가지고 다시 편지를 쓰죠. 산타클로스야, 내 엄마를 인질로 잡았다. 선물과 교환하자. 여러분, 무엇과 교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교회 부흥과 교환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펜머스 문화 선교회라는 곳에서 당신은 성탄절이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았는데 산타클로스 29.9%, 크리스마스 트리 13.4%, 선물 10.7%, 하얀 눈 10.2%, 크리스마스 실 5%, 크리스마스 이브 3%, 교회 2.1%, 예수님 7.2%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에 산타클로스와 선물과 유흥은 보여도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 또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아들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날, 그날이 성탄일이죠. 예수님을 친히 경험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며 전하기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 지은 바 되었으며 만물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당연하게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또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성탄에 대해서 예언할 길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신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이죠. 놀라운 것. 하나님이 이적을 뜻할 때에 기묘, 펠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 기묘한 일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 성탄은 전 우주적으로 가장 센세이션한 사건이지요. 천군 천사도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이고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참남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따라서 뭐라고 계시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라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만 있지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쉽게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어찌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쓸 때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현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붙었습니다. 모음이라는 것은 짝대기 점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자음만 막 씁니다. 근데 모음을 다 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다 또는 야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모음이 붙어 있는 것을 그대로 했을 때에 야훼보다는 여호와가 더 가깝지 않나. 우리 한글은 모든 발음이 다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라 이렇게 추정하면서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다 필사할 때에도 주의 이름이 기록할 때에는 목욕을 하고 새 붓을 가지고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볼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대면한 그 하나님은 본체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입고 현현하신 모습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친히 받은 모세 역시 구름 속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그의 영광과 그림자만 배웠지 그분의 본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덮으셔서 당신의 뒷모습의 영광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두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만 보고서도 나 같은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죽은 듯이 엎드려지게 될 겁니다. 성전에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 속죄를 하고 거기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고 발에다가는 긴 끈을 잡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움직이면 종소리가 나죠. 근데 방울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밧줄을 끌어내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죄인인 사람은 접근 불가능한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분이 약속대로 다윗의 왕가에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요셉은 유다 족속의 한 사람이지만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워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에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자칭하는 반역죄로 죽이겠지만 자신들의 법정에서는 무슨 죄로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죄, 참남죄로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 예수에게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혈육이 아니요 누가 알게 하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게 되고 믿고 고백하며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위에 머무신 것과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증언을 했죠.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성전에 정결 의식을 하러 아기 예수를 그 부모가 데리고 갔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 선지자들은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신 것과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실로 나사렛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믿지 않아도 예수는 진실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옛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의 이야기인데 장군들이 여기저기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의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곳에 나가서 전쟁하는 장군들을 지휘하는 황제의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작전 지시 전달 방법입니다. 그 시대에는 전달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가 황제의 작전 지시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가다 보면 적에게 붙들려서 죽기도 하고 황제의 전략이 백일하에 또 노출되어집니다. 그때 황제가 생각한 아주 기묘한 작전 지시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노예의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깎고 그 머리에 황제의 지시 전달 말씀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먹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다시 머리가 나겠지요. 그러면 보냅니다. 그러면 가닥에 적에게 붙잡혀도 비밀이 탄로나지를 않죠. 그래서 황제가 보낸 노예가 장군에게 오면 장군은 그 노예 머리를 다시 깎고 황제가 자기에게 주는 그 명령을 읽고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 노예가 장군들에게 오면 사람들은 노예가 왔다고 말하지 않고 멀리서 노예가 올 때 군사들은 이제 황제의 말씀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 노예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에 새겨서 자신의 몸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보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독생자가 사람의 몸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노릇하며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에는 선지자들의 말과 기록을 통해서 주셨지만 이제는 아들의 몸에 새기셔서 아들의 몸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아들이 독생자가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키엘 케골이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왕이 나라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골에 갔을 때에 아주 어여쁜 처녀를 보았습니다. 왕은 그 처녀를 아내로 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그 처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하니까 신하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천민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신하가 또 말합니다.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 여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천민이 되어서 시골로 내려가서 천민으로서 그 처녀를 사랑하며 살았다. 키엘케골의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에 나온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이 천민을 자처했다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도 이 강아지를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서 그 강아지와 좀 얘기하고 싶고 강아지를 구원하겠다고 강아지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될 수도 없지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온 우주가 그분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람이 보잘것없는 모습인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강아지 되는 것보다도 더 할 겁니다. 더 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독자를 아들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저주와 불행과 사망 심판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에덴에서 당신과 영원히 행복한 교제를 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이 되라고 합니다. 불교를 우리가 보아도 너희가 득도해서 해탈하여 부처가 되라 그럽니다. 제가 10대 때에 교회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왜 다니지 않았냐? 어머니가 소원했다고 카톨릭 사자가 되라는 것이 싫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반항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발견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이고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저는 온갖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빠졌습니다. 비교 종교를 통해서 여러 종교들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불교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도 불경도 많이 외웠습니다. 외우면서 깊이 사색을 해보았는데, 자,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불교의 예를 들어서 돌을 닦아서 어느 순간 혀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십시다. 그때는 죄의 마음이 없겠지요. 무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 해탈 이전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해탈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또 지속될 것이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이 죄의 문제, 삶의 불안과 저주의 심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짓지도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희가 신이 되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람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사람 대신 그 말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인 이레네우스는 이 성육신의 비밀을 가리켜서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호레비 사정 누가 합니까? 호레비가 알고요.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 사람들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모습은 서양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름도 바꾸고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귀화까지 해서 한국 사람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동화와 낮아짐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편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의 질고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명하여서 제자들의 배에 가득 잡히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의 수만 5,000명, 4,000명 먹이고 12강비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그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차례 시험을 받으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의 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3가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예수, 네가 진정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겠니? 그겁니다. 영광은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셨고 사람으로서 질고를 당하셨고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사람을 이해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그냥 용납되어집니까?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정죄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지고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의 피는 결국 사람의 죄를 없이 했다 못했다? 없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의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받아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그것이 뭡니까? 성탄입니다. 성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희생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그를 심판하여 십자가에 죽이셨던 겁니다.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시다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화감동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도전과 유혹을 당할 때에도 끝내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인간에 넘치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저주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성탄일은 기쁨이 슬픔을 이긴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기쁨이 슬픔을 이긴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독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아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시죠. 우리 다 아비지 않습니까? 어미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비의 심정. 이제 종행처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질고를 겪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심정.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이 한낱 인간에게 오셔서 내주하셔야만 하는 그 답답함.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당신이 사랑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이, 기쁨이 무엇을 이겨버린 겁니까? 슬픔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하고 찬송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다시 일깨워야 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탄생은 거짓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둔 베들레헴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요 은혜이지, 십자가를 모르는,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복음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요 은혜도 아니요 생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늘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의 몸과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받는 그 오감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온 영, 전 인격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듯이 주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생과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이 땅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